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어려움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겨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3장 통합찬송가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함께 우리 PPT를 보면서 우리 공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지금까지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섬김과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혁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부족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진리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희망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레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나단과 사울의 믿음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블레셋 대군이 몰려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600명 대 수십만의 대결. 그런데 요나단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군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이 그들을 대적하여 진치고 있었지만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맞서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기 무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반나절 정도의 그런 크기의 그런 공간 안에서 블레셋 군대를 20명이나 죽이고 블레셋 군대에 큰 혼란을 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나단의 믿음과는 반대로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600명 대 수십만의 대군.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블레셋 군대에 요동이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자기 안의 군대를 병사들을 헤아려 보는데 누가 없어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혼란 속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공격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더 블레셋 군대의 혼란이 커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던 사울이 이것을 멈추고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 것이 아니었어요. 보이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게 되면서 합리적이지 않은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대적들에게 복수하기까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입에 대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합리적이지 않은 명령을 내려서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블레셋을 무찌르고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사울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승리를 가져다 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떠했어요? 그는 힘 있는 자와 용기 있는 자를 더욱더 의지했다라고 14장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나단과 사울의 믿음은 비교되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인데 이 전쟁 이야기에서도 사울의 안타까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 가운데 왜 아말렉인가라고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한번 우리가 PPT에 나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출애굽했을 때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출애굽의 역사를 그 가나안 땅에는 모든 이방 민족이 다 듣게 되었고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7장에 보게 되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최초의 출애굽한 이후에 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병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임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우세하게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지쳐서 내려오게 될 때는 반대로 아말렉이 전쟁에서 우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전쟁의 대상이 아말렉 군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신다고 하는 의미가 이 제단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이 출애굽 당시, 출애굽 때는 BC 1440년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왕 때는 한 400여 년이 지난 105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출애굽했을 때도 아말렉 군대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하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 변하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한 심판,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 기다려도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악한 자에게 대한 심판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400년이 지나는 동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헤렘 전쟁입니다. 왜 그러면 진멸하라고 했을까? 진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첫 번째, 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아말렉을 철저하게 죄의 본산으로 여기고 이런 이 죄에서, 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봉쇄하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킨다는 의미, 이게 헤렘이죠. 그래서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라. 남녀노소, 소와 우양을 가리지 않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죄로부터 완전히 봉쇄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보수를,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대체적으로 전쟁은 뭡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까?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것도 있죠. 두 번째는 그 전쟁의 승리의 대가로 전리품들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죠.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전리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목숨을 걸고 내가 희생을 치러서 전쟁에 참여했을지라도 아무것도 거두지 마라.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지요. 이 말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갚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쫓아가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을 되찾게 되고 롯을 구하게 되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빼앗겼던 재산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이 도움을 주었던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되 그러나 되찾았던 그 재산들은 당신이 가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실 한 오락이 하나라도 또한 들 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비록 소돔과 고모라 왕이 빼앗겼던 모든 재산들도 되찾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얻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봉쇄시키기 위해서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였고 오직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보시기 위해서 진멸을 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듣고 이제 사울이 첫 번째 행한 것은 이 아말렉 족속에 아말렉 땅에 있는 겐 족속을 빨리 피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제 아말렉 군대와 전쟁에서 이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아말렉 족속 가운데 있는 겐 사람들도 다 진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아말렉 족속 가운데 살고 있는 겐 사람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로 무고한 자의 피해가 없도록 이야기한 것이죠. 이 겐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 바로 겐 족속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었던 이 겐 족속은 무고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하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21만 명이 모여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게 될 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하게 되었지만 여기에서 사울의 불순종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지만 이 아말렉 왕 아각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했었지만 소와 양의 기름진 것, 더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다 남겨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PPT에 나와 있는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이어서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에 나섰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뒀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순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을 진멸했지만 모든 백성들을 진멸했었지만 이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고 끌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인가요? 자,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든 걸 진멸해 버리면 승리하고 돌아오지만 뭔가 어떤 결과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 대적의 왕을 사로잡아서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백성들의 환호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폼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리품 중 소와 양 등 소와 양의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을 진멸하고 기름진 것과 모든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끌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짐작해 보건대 사울과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심이 일어나서였지 않겠는가. 비록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너무도 살찌고 고귀한 것이어서, 기름진 것이어서 아깝다고 한 탐심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어요. 자, 여리고성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전쟁 다음에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소유로 삼지 말고 다 멸하라고 했었는데 자기의 소유 것을 몰래 감추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로 말미암아, 아간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견물생심이라고 그냥 보여지는 것을 그냥 진멸하기 아까우니까 탐심이 일어나서 그것을 훔쳤는데 결과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과 군사들도 이런 탐심 때문이 아닌가. 두 번째 짐작하는 이유는 사울이 의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지난번 14장 52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에 이들을 참여시켰을 거예요. 힘 있는 자, 용감한 자를 아마 전쟁에 참여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전리품을 거두지 못한다면 이들의 마음을, 충성을 기대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용감한 자, 힘센 자들에게 뭔가 대가를 주기 위해서 전리품들을 챙겼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었지만 하찮은 것은 진멸하되 그러나 기름진 것들은, 좋은 것들은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쟁에 승리를 한 다음에 그는 갈멜로 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한 비석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갈멜에 올라가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사울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행동을 하고 있어요? 갈멜까지 가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왔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기념비를 세운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우면 세웠지 어떻게 자신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느냐고 하는 거죠. 사울은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만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돌아와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정직하지 않고 이 사무엘까지 속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고도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으면서도 사무엘 앞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미 사울의 불순종을 알고 있었던 사무엘이 들려오는 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되묻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의 불순종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사울에게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백성들을 핑계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PPT 보십시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은 이 들려오는 소리는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백성들이 행한 것이다.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긴 것이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탓으로 돌리는 거고, 또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핑계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떠했어요?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한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가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림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아말렉 왕 아각을 우리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소와 양의 기름진 것을 남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택한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약속, 사무엘이 이레째 된 날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전쟁에 참여한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인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보여주셔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난번 아이성의 아간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그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 아간을 돌로 치고 아간이 숨겨놨던 모든 재물들을 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죄에 대한 대가죠.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죄로 따진다면 아간과 같은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아간과 같이 행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간과 같이 행하지 않았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를 돌로 쳐 죽이지는 않았지만, 왕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내려오게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는 유명무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책임만 있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우리가 처리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위대한 영예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 백성 삼아주셨어요. 또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과 같이 위대한 영예를 얻었는데 혹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울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무리 우리가 귀한 은혜를 얻었을지라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후회한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은혜가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우리 또한 사울과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평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울과 같이 후회한다는 평가가 아니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주인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리라고 하는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울 같은 평가를 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새롭게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실시간 예배, 온라인 예배로 오전 6시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5단계에서 2단계로 우리가 하향됐지만 여전히 우리가 대면 예배는 우리가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도 우리 추석 전까지 계속해서 추석 이후까지죠,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소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병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352장 찬송가 통합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오직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병상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